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TV 뉴스에서 그들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의 절규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내 5만 자영업자가 지금 폐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전 뉴스에 보니까 1년 새 소상공인들의 실업률이 25만 명에 육박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소상공인들만의 고통은 아니겠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중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전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더 큰 실망감, 더 큰 분노만을 안겨주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분은 또한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변수가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더 겸손히 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많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생사를 건 기도에 실험을 합니다.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죠. 그러나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실험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또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많죠. 이처럼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얼마나 퇴색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이 기도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사야 37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하여 화살 한번 쏘보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로 끝난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다 나라보다 얼마나 더 큰 나라입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산헤립이 정예화된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오합지졸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승리를 보면서 나라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로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작아도 이길 수 있고 무기가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조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했던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너무나 잘 던졌어. 기가 막히게 이마에 맞추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긴 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사내립을 이길 성상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병들어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다시금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의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 심리적인 여러 단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음 암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아니야, 오진일 거야. 내가 왜 그럴 리가 없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이제 차츰차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암으로 걸리게 한 원인이 뭘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러면서 깊은 절망과 비통함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사는 길이 없을까? 길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 단계에 종교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너는 죽는다. 너는 유언하라. 이사야의 선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선고 직후에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최종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멈추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출애굽기 32장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던 그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뛰놀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7절과 10절 말씀 내용인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떠나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뛰놀고 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32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 말씀 속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32장 14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의 오경을 보았겠죠. 이 사건을 알았겠죠.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믿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북왕국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담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조상이 물려받은 유업이기에 왕에게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 내용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 자존심이 상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먹기를 거절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위하여 벽을 향해 보고 있었고, 아합 왕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하고 근심스러워서 우울증 때문에 낯을 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희망의 세계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너무나 절망해서 먹기를 거절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해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에 나는 내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지금 들고 있는가? 혹 아합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울증 속에서 절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벽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벽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는 절망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당시 히스기야 나이가 39세입니다. 정말 젊은 그 나이에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하는 그 자신의 운명 앞에 그는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통곡은 단순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그 왕의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에 성전에 오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왜 왔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울어버릴 수 없는 슬픔이 결국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을 울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고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수시로 울잖아요, 그죠? 남편 앞에서도 서러워서 울고 또 답답해서 울고 감성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참습니다. 콕 눌러서 참습니다. 특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는 사람보다 소리내서 우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의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울음을 참지 말고 울어야 할 때는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람 앞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는 은혜를 이끌어냈고 그의 통곡 기도가 그를 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기도로 그는 죽을 병을 고침받았고 15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앞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